여러분을 거룩한 예배에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또 감사하며 삶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19장 거듭남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오니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것은 육으로, 영으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입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거듭나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들어가리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찬미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안식일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안식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오늘 여성의 날로 거룩한 단위의 집사님들이 무릎 꿇어 싸우니 힘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집사님께 성령 함께 하여 주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 못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떠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시며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천사로 징쳐주시고 지경 행복교회가 정말로 참다운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개인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사랑과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믿음과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시간은 서로 성도님끼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성 성교의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연습은 1시에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회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집사님들의 준비된 특장을 들으신 후에 우리 신자영 사모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남편을 졸업해서 30년을 하면서 좀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모 집사님이 되는 거였어요. 집사님들을 뵈면은 항상 푸근하시고요.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는 일들, 보이지도 않는 일들을 하시는데 항상 준비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 굳은 일, 봉사하시는 일, 이런 일들을 너무 잘 해내시고, 그런데 아무 알아주는 분들도 없으세요. 교회 주중에 청소하러 오시고 식사당번 하시고, 또 뒤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는 일들은 사실은 눈에 띄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너무 잘해 주시고, 시모 헌금 수업 같은 것도 정말 잘 하셔요. 아름답게. 그래서 제가 그게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경 행복교회에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시모 집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모였을 때는 저에게 한 번 간증 한 번 시켜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이 자리는 당연히 고사하고요. 근데 제가 무슨 정말 이런 걸 로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지경으로 저희가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섰는데요. 사실은 제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언어에 그 좀 은혜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을게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가정이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성의 날 안식일에 마땅히 훌륭하신 집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주셔야 하는데, 경험도 부족한 저에게 어찌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은 묻거나 따지지 않고 일단 순종하기를 훈련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 어마무시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특창으로 용기를 얻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이 모세처럼 빳빳한 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적어서 하라고.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적어서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기계치거든요. 사실은 젊어 보이는데 젊은 사람 치고는 할 줄 아는 게 기계 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 다루고 휴대폰도 사실은 오래도록 안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떠밀려가지고 저한테 누구한테 손에 쥐어진 걸 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쓰면은 이런 액정이며 파이프폰트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는 기계치고요. 파워포인트 뭐 액정 같은 거 만들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여쭤봤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적어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한 그런 질문에 우리가 난감한 문제에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재림 교인이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 중 막내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교회 학교에서 자라났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서울 인문동교회를 쭉 다녀오다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소개를 받아 만나게 된 남편은 그 당시 삼육대 신학과 4학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모될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 만나야 했어요. 그런데 참 난감한 일은 저는 정작 사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상대자로서는 괜찮았고 좋았는데 결혼과 동시에 사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엔 결혼식을 치러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에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 제가 사실은 원치 않는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몰랐고 우리 남편 쪽 가족들은 더더군다나 모르셨겠죠. 그리고 저 자신도 잘 몰랐고 우리 가족들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 어려운 그 정신 세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서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남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울증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한 거였어요. 그 아내요 사모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 또한 목회에 대한 소신과 확신이 없어서 목회를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목회 첫 발령지인 대전 둔산교회를 시작으로 목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결혼 전까지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살던 남편과 저의 충청도 목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의 호칭이 하루아침에 사모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회 조력은 오랜 시간 내 옷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옷을 건친 듯 헤매면서 저의 포지션에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타성에 젖어가면서 점점 사모 노릇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당시 저라는 사람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지금도 뭐 별반 다를 것은 없는데요. 솔직하게 저를 진단했을 때 첫째, 성격이 나쁨. 둘째, 그래도 하늘에 가고 싶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그럭저럭 남편의 목회를 조력하면서 해미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남편은 365일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나갔었는데요. 날마다 기도회에 참여하시던 두 분의 여집사님과 함께 개인 기도가 각자 끝나면 함께 모여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갈구하는 합심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을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진지하게 묻게 되었을 때 냉혹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지면서 답답해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께로부터 젖보침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대수롭지 않게 이 책을 접했고 또 한 장을 넘기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장부터 읽게 됐는데 책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책은 이게 한 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그래서 다 읽을 수 있을까 이 책을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아니면 그냥 덮어버릴까 이제 여러 번 망설이다가 그래 끝까지 한번 읽어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3장 챕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죄인이라는 그 장에서 저의 현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내 영혼의 현주소가 가슴으로 느껴졌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성 있게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해졌고 뾰족한 해답 없이 몇 개월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어떤 한 집사님의 그 본부교회에서 하시는 청년 기도주일 일주일 것을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강사로 계셨는데요. 헌신이라는 것이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크게 와닿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10달 동안 답을 못 찾고 헤매던 거듭남의 해답을 얻은 것 같아서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로의 계단 5장 헌신장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에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헌신인 줄 알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된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을 가장 큰 헌신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의 마음에 참된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생활과 신앙 방식들이 다 저의 자부심, 외식과 형식주의였고 자기 만족뿐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좋은 평판을 위해 목숨 걸지 않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러모로 필요한 훈련들과 깨달음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셨습니다. 10년 전 거듭남의 실마리를 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조금씩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 가시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이제는 더 명확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막막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목사님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나눠주셨어요? 네. 다 받으셨죠? 그거를 보시면 제가 좀 받은 은혜들을 여기다가 묶어놨어요. 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저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봉사가 쌓이고 헌금이 쌓이고 안식일에 준세가 쌓이고 그러면 하늘에 가는 건가? 이런 생각. 그런데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저의 마음은 평안이 없었거든요. 마르고 닳도록 교회 마당을 밟으면 하늘에 가는 걸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니면 각종 헌금이 드린 몽독들이 액수가 쌓여져 가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하늘에 가는 걸까? 가끔 전도를 또 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면 하늘에 가는 걸까? 이런 막연한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평안하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이 헌신장 같이 읽어볼게요. 이 생애의 빛 5장에 나와 있는 헌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린다. 이것을 헌신으로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신이 나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없잖아요. 죄가밖에 없는데 그것을 드릴 때마다 그것을 헌신으로 여겨주신다는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잘 보일 필요가 없구나. 내 죄된 마음을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져갈 것인가. 그런 확신이 들면서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방법을 모르는
제 지난 날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달아서 참 자유함을 누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헌신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나의 그 더러운 죄를 가져오기를 좋아하신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가 받은 빚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볼 수 있었을까. 이는 나누어 주신 모든 은혜받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낸 권면 138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런 자리를 이제는 감사하게, 물론 부담이 있고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을 손사래를 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받은 빚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큰 빚이든 작은 빚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 빚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헌신에 대한 것은 여러분과 정말 꼭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누실 수만 있으시면 가족에게든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오늘 하루 중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나누어 주실 때 엄청난 또 풍성한 또 은혜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몰래 보존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또 그 밑에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 참 쉬우면서도 참 다루기 어렵고 이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한번 니고데모의 그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또 그 입장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와 내가 영원히 죽거나 영원히 사는 문제와 답은 무엇인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질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기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거듭남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듭나는 과정 속에 저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나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나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답을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읽어주시겠습니까? 니고데모와 나의 형편은 어떠한가? 네, 성경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자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저와 같은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 성경절이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평생 그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못났던 잘났던 이 나의 의 그리고 혹은 나의 죄 이런 것들로 뒤범벅이 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 현주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성경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모아 나의 기도는 오롯이 되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이 교회로 이 교수로 이사 오기 전에 청송 진보교회에 수석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께서는 매일매일 눈을 딱 뜨시면 이 성경절을 외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되게 신선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이 정말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항상 되뇌이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분의 소원이 이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시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에 심어놓고는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깨끗한 마음이고 주님께서 주신 새 영인가 새 마음인가 이걸 자꾸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매번 넘어지고 잊어버리죠. 제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데 이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올린다면 어느 날인가 저희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아 나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다 꿈꾸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새 마음을 받으면 새 영을 받으면 이 딱딱한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목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장의 174페이지에서 176페이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모호하게 알 필요가 없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걸 다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데 또 잊어버릴 때 또 다시 읽으면 또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고 하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에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이 무언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민수기 21장 9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3년 전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고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다 끝나신 다음에 끝나시고 예전에 선교부장님, 지금 선교부장님도 그러시는데요. 충청앞에 선교부장님은 이렇게 서로 나누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까운 분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제가 2분 드릴게요. 옆에 분들과 무슨 말씀이든지 상관없어요. 답은 없는 거니까 오늘 이 쳐다본 거듭남 니고데모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느낌 이것을 서로 2분 동안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5분 정도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주셨는데 그걸 안 읽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이게 충분히 나누셨어요. 좀 지금 마저 마무리 안 되셨으면 식사하시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삼촌이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100일간의 기도 끝에 저희가 논산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100일 정도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받고 희망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송에서 산불을 겪었고 어머니와 또 삼촌의 반복되는 입원 퇴원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러는 중에 가족들 간의 서로 시간에 서로 부딪히고 깎이는 경험들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은 이론이던 말씀과 제자 훈련이 점점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점점 죄를 더 많이 보게 되고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이 가고 있는 요즘 매일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펼치실 섭리로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합니다.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일생일대의 큰 명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문 집사님 어떠셨어요? 사모님과 나누시는 말씀 속에서 한 말씀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 중에서 나눈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사모님께서 말씀 중에 제가 헌신이라는 것은 저 역시 지금까지도 외형적인 거, 내가 좋은 거 갖고 있는 걸 누구에게 나누는 거, 시간, 이것을 헌신으로 생각했던 게 거의 80, 90%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헌신을 제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나의 제된 이 습성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큰 헌신이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또 우리 집사님처럼 이 시간에 이것을 나누지 않으시면 병이 나실 것 같으신가요? 누가 계실까요? 자원에서. 제가 그냥 지목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계혁 집사님. 네, 장로님. 네. 지금 말씀 중에 여기 이렇게 기록된 말씀 중에요. 저희들 같은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걸 읽었을 때 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구나. 네.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는데요. 제가 저희 남편이 저를 되게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굉장히 속을 많이 새겼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되게 안 보이지만 제가 워낙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럴 시간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은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남은 30년 예수님 안 오시면 저는 남편을 잘 섬기려고 좀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내 힘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제때 마음을 그때그때 드릴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해주신 그런 은혜였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집사님, 은영 집사님, 옆에 계신 집사님. 네. 그냥 뭐 짧게 느끼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네. 사모님. 사모님 하실 것 같아서. 저요? 똑같은 구절, 첫 구절에 은혜를 받았는데 많이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조차도 항상 나올 때 화장을 하고 나오듯이 마음의 화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네, 하지만 저의 죄된 마음까지 또 귀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아멘.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멘. 네, 이런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고민 안 하셔도 되세요. 그거에 대한 답은요, 쳐다보시기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시면 보는 횟수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아마 반사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하시는 한 번의 말씀 암송, 한 번의 필사 적기, 한 번의 말씀 묵상,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굴복, 한 번의 간증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의 하루 일과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약속과 명령을 되새기면서 말씀의 자아를 굴복한다면 하면서 구주를 바라보는 것이 계속 점차적으로 쌓여져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성질이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깨지고 그분의 품성으로 거듭나지는 품성으로 꼴져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거듭남,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듭남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생일대의 큰 명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경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 또한 모두가 다른 단계를 밟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 지경 행복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으신 하늘 아버지와 같은 품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거듭남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미가 140장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부르신 후 신자영 사모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마다 다른 환경과 경험과 성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셨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개인에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자는 죽는 경험을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듭남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루어 가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곧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